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폐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제일 첫 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제일 긴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많이 인용되지 않고요. 30장, 31장, 32장, 33장 이 4장이 집중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들이고 앞부분에 이 소명 정도가 유명하지 나머지 성경은 주로 야단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읽으려 하지도 않고 큐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깊이 내다보는 우리 거울 좀 보면 뭐 묻었네 하고 뭐 우리가 흰머리가 몇 개 늘었네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기 싫을 정도의 내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7, 8월 동안에 매일 성경으로 이 혼나는 말씀들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을 봤는데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명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비단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예수 믿지 않기로 유명한 대통령도 자기가 소명감으로 일한다 그러고요.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도 소명으로 일한다 그래요. 그래 직장과 직업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월급도 많지 않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직업군이지만 내가 헌신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소명감이 있다라고 정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데도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소명이라는 이 말은 누군가가 그 일로 불러주셨을 때만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누가 불러서 일하는 겁니까?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중세나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점점 그냥 직장에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직장인들을 그냥 총칭하는 말로 소명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빼고 소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부르시는 주체를 보고 빼고 소명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소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신약시대 12제자를 부르고 12제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나가서 공원에서 가면 거기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 건물은요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모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건물인 거죠. 그렇게 성경은 부르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을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5장 마지막에 너 선지자로 썰래, 너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그에게 소명을 줬는데요, 6절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 소명에 거부하는 거죠. 저 싫은데요? 이유가 뭐죠? 예레미야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자, 집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세요. 집사님 저기 파키스탄으로 가시고요 하면 저는 아직 언어도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도 다 부르심에 핑계 될 것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걔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걔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왕들에게 가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고 관리들에게 가야 돼요. 이 말은 우리 집에 있는 그 고등학생 여성이 부름을 받아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고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부모님이나 또 우리 신우치 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하는 이야기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되냐? 주보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주보를 찾아보시면 2장 20절 말씀, 주보나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2장을 피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수많은 심판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들을 쭉 읽어야 돼요. 20절 한 절만 보면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저에게 와서 중고등부가 와서 여러분의 자녀 고등학생 걔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음란합니다. 어우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 되나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라고 야단치듯이 이야기해야 돼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기 싫었어요. 다른 선지자를 보아서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선지 사역을 하면서 점점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이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 앞에서 반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 저 힘든데요, 저 하기 싫은데요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지면 목사님 하나님 목회하기 싫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성가대 하기 싫어요, 진짜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이상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예레미야가 중간중간에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개역 개정일 텐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다른 사람들처럼 안 살려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난 왜 이래요? 라고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앞에 사역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어린아이라고 안 하려고 했지만, 내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씀을 너에게 격려해 주마,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또 메시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이 설교를 왜 가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마지막에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분명한 이유.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돌진해 나가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목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다가도 흔들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뭔지 예레미야가 점점 깨달아 갑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라는 게, 우리 7절,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이야기해. 죽어도 싫은데요? 아니면 진짜 싫은 대상과 싫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담아두고, 우리 여자들은 시댁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안 하고, 반대로 여러 직장에 어떤 누구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시든지 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 이 일이 처음에는 이런 부르심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기는 하지만 할 때마다 하기 전에도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고, 하고 와도 기쁘지도 않아요. 설교를 하고 오는 건데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 마치고 나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해도 뭔가 그냥 많은 일을 하라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벽부터 봉사하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부르심을 생각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르심의 진짜 의미는, 부르신 분의 명령을 행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부르신 분을 알아가는 것.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알아갔어요. 일해야 되지만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나를 부르시고 이런 일을 맡기시는 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2장 20절부터인데요. 우리 매일 성경에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읽어보시고 7월 8월까지요, 마지막까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너 해라 그랬는데 왜 안 해? 이런 메시지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전도사 때 아는 안수 집사님이 차량 운전을 했어요. 큰 트럭을 몰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고속도로 앞에 달리는 차에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바퀴가 동동동 굴러서 나는 달리고 있고 뒤에도 차가 오고 있고 옆에도 차가 있고 피하지도 못하는데, 그 바퀴는 오고 있고 어떻게
언제 속도를 줄여야 쟤하고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눈 찔끔 잠시 감고 바퀴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눈 감다가 떠보니까 바퀴가 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살아남았다고 돌아와서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양복 한 벌씩 해주면서 저 개인의 유월절입니다. 저를 뛰어넘어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 다음 고백이에요. 뭐냐면 이분이 처음부터 트럭 운전수가 아니었거든요. 잘 나가고 돈도 잘 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안 돼가지고 운전수가 된 거죠. 그런데 운전하고 지방 다니면서 피곤하고 어려운데요.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장거리로 운전하고 교회 와 있으니 주일 아침이 즐겁지도 않고요. 투덜투덜 거려지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내가 지금 안수집사였죠. 우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내가 직분 맡아서 봉사한 것들은 뭔데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망했지? 우리 가족은, 우리 어머니는 왜 안 걸렸지? 우리 가족은 왜 이런 형편이지? 이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도 운전하는 직업으로서의 업도 재밌지가 않고 교회에서의 직으로서의 천직으로서의 소명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 너한테 왜 돈을 빼앗은 줄 아니? 왜 너한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고 한지 아니? 네가 유다에 사는 것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게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 조금 편하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 멀리 떠나 있니? 뽑아버린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차라리 이렇게 깨닫는 거죠. 없어도 차라리 그거 없는 게 더 낫구나.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0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6가지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4가지 일은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해야 될 선포는 2가지는요.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건설하고 심는 건 좋아하는데요. 뽑고 무너뜨리고 부수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1장부터 30장에 오기 전 거의 우리의 7, 8월 동안 다 뽑고 부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너 화분에 꽂혀 있는데 너 엉뚱한 거 심었다. 그거 심으면 안 돼. 너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로 채워야만, 내 말씀과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것에다가 엉뚱한 돈을 가득 넣어놨으니 그거 뽑아버려라. 그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거 네가 많이 담아놨는데 담아놓은 그 항아리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 소용없다. 그러니 빨리 부숴라. 네가 지금 지어놓은 집, 그거 빨리 무너뜨리는 게 낫다. 그래야 빨리 다시 짓지.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매일 성경으로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 뽑을 만큼 뽑힌 것 같은데 또 뽑으라고 그러지?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 전함과 사역의 순종 속에서 일하도록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울음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무슨 선지자요? 여러분 울음의 김집사 이런 거 되고 싶습니까? 맨날 울고 다니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근데 예레미야의 별명은 울보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수록 울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에는 곁길로 그렇게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위 다닐 때
유일하게 제가 방위에 군대 생활할 때 고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때 조금 고향 우리 교회 선배님들 중에서 이 성경 이름을 쓰는 선배님이 우리 찬양팀 데리고 찬양팀 연습 마치면 꼭 술 먹으러 갔거든요. 호프집에. 그래서 500cc 시켜놓고, 아니 찬양팀 연습 마치고 호프집에? 처음에는 막 저 선배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분위기에 그냥 안주 킬러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도 이제 홀짝홀짝 20대 때 초반에 한 잔, 두 잔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딸이 있었어요. 음대 피아노 반주자. 근데 우리 그 모습을 보고요, 교회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도대체 그래도 되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막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늘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르심의 제일 우선적인 건요, 우리는 소명이라면 일부터 생각하잖아요. 제일 먼저 소명은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에 부르시면 날 좀 만나라. 네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날 만나는 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 내 말을 너의 입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오늘 이런 일 할 건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부르심의 1차적인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뭘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차원에서의 소명은 직장으로의 부르심인데요. 직도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과 업이 합쳐서 직업이 됐죠. 직업인데요. 동양사상에서의 직은 천 앞에 하늘 천을 붙여서 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양에서도 하늘이 내린 어떤 일을 할 때 직이라고 그래요. 업은요, 앞에 어떤 천업이라고 안 붙이고요, 생자를 붙여서 생업,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업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텐트 만드는 거요, 그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업이 같음으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꼭 안 해도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일을 해둬야 되지만, 하늘로부터 온 소명은, 그 직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달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천직이 있구나.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부르셨구나라는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그런 천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업으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업을 그만두고 직으로만 해라라고 교회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먼저 반응하세요. 어떤 일 안 해도 좋으니 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전에 하나님으로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날 불러주셔서 감사하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회사 사장님이 부르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마도 갈걸요. 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급한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가죠. 근데 그 부른 나의 사장님이, 그 이사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까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분이지만, 나의 업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분은 날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31장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1장,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주보에도 있는데요. 31장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서의 핵심은요, 일하라 저거 하라, 너 왜 이렇게 못 살아가 아니라요,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돈 때문에 나한테 저 멀리 떨어져 있구나, 바벨론 가서 나하고 사랑하자,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 왜 그렇게 사니라고 심판하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뽑힌다, 포로로 끌려간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청년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선후배들을 위해서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냥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힘겨웠어요. 하지만 부르신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하는, 전혀 돌 같아서 반응이 전혀 없는 대상들인데도 끝까지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꿈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언젠가 회복될 건데 30장에서 30장은 회복의 책인데요. 그 회복의 때는 주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말하고 지금 남유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회복의 메시지는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회복된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와 한 번도 통일된 적 없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서 등지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 만나면 뭔가 간첩 같고 뭔가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드는 사람, 그것처럼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까지도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20년 만에 큰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다 흩트고 뽑고 하는데 언젠가 교회가 만들어질 텐데, 교회는 정말 너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정말 이방인과 나를 포로로 끌간 바벨론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야. 예레미야야, 너는 그것도 꿈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이 꿈꿨던 저 미래에 이제 500~600년 뒤에 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꿈꾸면서 예레미야는 그 힘겨운 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의 마지막 꿈은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온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것이,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직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천직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